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서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에 되리라.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 이루리라 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계획했는데, 분명히 철저하게 계획했는데 어떤 주변의 사정 때문에, 환경 때문에 계획이 좀 틀어진 적 있으세요? 제가 2007년도에 밴쿠버에 왔습니다. 원래 저는 토론토에 좀 살았어요. 토론토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목회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러니까 신학 공부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원서를 냈는데 이제 밴쿠버에 있는 두 학교가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밴쿠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인들과 빠이빠이 하고 모든 짐을 미리 기차로 다 보냈습니다. 기차로 보내고 저는 그 큰 가방 2개랑 그때 제가 강아지 하나를 키우고 있었어요. 이름은 시아인데 쉬를 잘하라고 해서 시아라고 지었어요. 하여간 그 강아지 한 마리를 캐리어, 그러니까 그 강아지 전용 있잖아요. 그 캐리어를 들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타는 비행기 밑에 강아지를 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정책은 신기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화물칸 그 보내는 곳에 따로 보내고 저는 비행기를 따로, 그러니까 비행기는 같은 비행기를 타는데 실을 때는 화물칸에 먼저 실어야 했었어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토론토 그 피어슨 공항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화물칸이 비행기를 타는 곳과 대략 한 3km 정도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인과 함께 먼저 강아지를 빠이빠이 하고 이따 보자 하고 티켓 끊으러 프론트로 갔는데 시간이 되게 타이트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공항도 붐비고 해가지고 저는 겨우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고 생각했는데 놓친 거예요. 놓쳤어요. 그래서 어떤 해프닝이 벌어지느냐, 우리 강아지는 먼저 비행기 타고 빠이빠이 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프론트에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정말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에어 캐나다 탔는데 그냥 사정을 듣더니 다음 비행기를 그냥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고 어라? 돈도 안 냈어요. 이게 제가 포인트로 했는지 그러니까 돈을 안 낸 건 확실해요. 하여간 다음 비행기표 1시간 후에 떠날 비행기표를 잡았습니다. 잡고 자리도 그때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냥 구석진데 쪼그릴 데 없는 자리 선택했는데 막상 타보니까 아시죠? 그 앞에 자리는 레그룸이 좀 확보가 되는 거. 그 자리에서 되게 편안하게 왔어요. 그리고 도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연락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는 혹시 지금은 뭐 온타리오 가나 BC준을 가나 전화번호로 그렇게 롱 디스턴스 차지를 안 붙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되게 비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번호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임시 번호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갈 거야 라고 하고 간 거예요. 갔는데 마침 저를 픽업 오신 사람도 시간이 헷갈려 가지고 미리 오신 게 아니라 제가 도착할 때쯤에 왔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굉장히 아름답게, 물론 우리 강아지는 저를 보는 순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왜 이제 왔냐라고 하는 그 서글픈 눈으로 바라봤겠지만 저는 예상치 못했게 더 좋은 자리, 저 좋은 타이밍에 밴쿠버에 올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험을 여러분들 좀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계획했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뭔가 틀어졌는데 어그러지고 실패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유익을 얻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우연하게 일어났던 그 일이 나에게 훨씬 더 큰 의미로, 어떤 큰 추억으로 어떤 생겼던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내 시간표가 어그러지면요, 내가 실패하고 불행했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지연이, 우리의 실패가 더 큰 성과,
축복으로 가는 연결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제 계획은 비행기를 떠나보냈고 우리 강아지와 빠이빠이 했으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서글픈 마음에 걱정과 의심이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강아지보다 저를 더 챙기셨어요. 그리고 아름답게 밴쿠버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순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소망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간이 뭐야, 그 때가 뭐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은 어려운 말을 좀 쓰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헬라어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매우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예로 혹시 요즘 이렇게 뭐 한국에서는 러닝이 되게 유행인데 혹시 마라톤 해보신 분 계세요? 뭐 5km나 10km나 네, 없죠. 42.195를 어떻게 뜁니까? 뛰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올림픽에서 42.195 뛰는 마라톤 경기를 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략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죠? 2시간이라는 물리적 시간 가운데 보통 이것을 크로노스,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 우리가 이렇게 1초 2초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시간 여정 속에서 어떤 해프닝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2등이 갑자기 치고 나가서 1등을 제치는 그 찰나, 그리고 마침내 골이라는 그 찰나, 보통 이 찰나를 우리는 보통 카이로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찰나, 그 모먼트,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 역전이 일어나는 그 순간, 어떤 이벤트와 해프닝을 통해서 반전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어떻게 보면 카이로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우리 눈에는 내 상황이 더딘 것처럼 보이고 때론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은 그분의 선하신 목적을 향해 한치의 오차 없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마주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원리를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금, 3일 동안 살펴봤습니다. 3명의 인물 또한 해프닝을 통해서 우리가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우리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어떻게 보면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한치 앞도 보는 어떻게 보면 낭비되는 시간 속에 있었어요. 내가 왜 감옥에 있지? 내가 왜 종으로 팔렸지? 왜 형제들은 날 미워하지? 난 열심히 살아가는데, 난 최선을 살아가는데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13년 동안 그 누구도 명확하게 대화해주지 않고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주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헛된 거다, 인생이 낭비되었구나 라고 충분히 여길 수 있는 그 순간에 성경은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늘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13년은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으로 채웠던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또한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가 총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요셉을 준비시키셔서 그 안에 참된 창고, 보물 창고를 준비하셨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그 창고를 열어서 애굽과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과 열방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요셉의 창고라는 이 창고, 오차르라는 단어가 신명기 말씀과 연결할 수 있는데 신명기 말씀에 하늘의 보고, 때에 따라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근원, 이 하나님의 창고가 요셉의 창고와 같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준비의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으로 채우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침내 여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주의 때를 붙들고 주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때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의 때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았어요. 열왕기상 18장은 보면 불도 내리고 물도 내립니다. 아니, 그렇게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한 장 넘어가니까 우울증에 빠져요. 그냥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영적 침체로 곤두박질 칩니다. 왜요?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이 있었어요. 불을 내리고 물을 내리면 이 모든 우상들이 꺾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섬기겠지. 나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불이 내리고 물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엘리야는 이세벨에 의해서 살해 협박을 받고 있고 그 누구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 허탈함, 그 기대감이 꺾이니까 하나님, 나 그냥 죽을게요. 하나님, 못 살겠어요 라고 하는 낙담 가운데 그냥 곤두박질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하시나요? 조용히 노덴나무에서 자고 있는 엘리야를 깨우시고 먹이십니다. 일어나라, 먹어라.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그를 만지십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40주 40일 동안 호렙산까지 가면서 또 거기서도요, 하나님께서 막 지진도 일어나고 바람도 일어나고 불도 일어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가장 세밀한 음성으로 그에게 다시 설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석해요. 더 열심히 사역해야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래야지 회복의 때가 임하지. 물론 그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복은요,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는 것이 회복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찾아와 녹화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때 회복의 때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밀하게요. 근데 우리가 왜 그 음성 못 듣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내 고집이, 내 생각이. 또 하나, 우리가 요엘 그리고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선포됐던 그 말씀, 메뚜기 때가 막 한창이고 모든 것이 말살되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그 예언이 선포된 후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몇백 년이 흘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이 예언의 말씀을 까먹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살아 역사하시는 생영 푸뉴마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엘리야, 요엘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하나의 진리를 명확하게 가리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며 그 약속을 이루시는 타이밍은 가장 완벽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건 알겠는데요, 하나님. 근데 그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중요한 개념을 하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 위에 우리가 올라타는 인생,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는 거예요. 근데 믿겠다 해가지고 이게 믿어져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라는 시간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한 지혜와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좀 질문을 해볼게요. 현재는 어떤 시간입니까? 좀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현재, present. 현재라는 시간의 개념은 언제예요?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과거에는 살지 않아요. 그죠? 과거는 무슨 시간이에요? 지나간 시간이에요. 그죠? 우리는 또 미래에는 살지 않아요. 왜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는 현재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간 시간과 올 시간, 그 어딘가에 어정쩡한 그 시간. 그죠? 그러면 현재가 뭘까요? 지금. 1초가 현재입니다. 아니요, 벌써 1초 지났잖아요. 그럼 현재가 언제예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과거와 현재 그 중간에 어정쩡한 시간을 현재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요, 여러분, 현재를 정의하는 건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요? 사람마다 다 틀리고, 어떤 모먼트, 어떤 찰나? 이게 현재입니까? 아니, 벌써 지났는데요? 어떻게 보면 벌써 과거가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미래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벌써 현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두 가지 개념의 시간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즉, 무엇을 의미하냐? 과거를 현재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현재처럼 살 것이냐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선택해서 과거 안에 갇혀서 살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선택해서 미래를 현재처럼 살 것인가? 밖에 우리는 살아갈 방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전문 용어로 풀면 이런 겁니다. 과거화된 현재 혹은 미래화된 현재예요. 그럼 과거화된 현재는 뭘까요? 이런 거예요. 과거의 상처, 실패, 아픔 기억에 갇혀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지.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어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나를 규명하고 발목을 잡는 케이스입니다. 물론 이게 과거화된 현재로 살아가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신중한 사람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돼. 내가 살아보니까 이래. 여러분, 신중한 건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과거에 매이는 것은 어떤 삶을 살까요?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면 미래화된 현재는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미래화된 현재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바꿔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여 주신다. 그것을 끌어와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그냥 일어날 어떤 희망사항이 아니라 미래의 사건을 현재로 규정하여서 이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는 것. 이것이 미래화된 현재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신앙이 없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여러분, 긍정의 힘, 내가 할 수 있어, 도전하고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나아가는 사람, 성공해요? 성공하지 않아요? 잘 몰라요? 안 해봐서요? 그건 확실해요. 제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을 보면요, 늘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에 자신을 그려가면서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여러분, 확실하지 않아요. 불투명해요. 그래도 미래에 있는 나의 모습을 지금의 현재로 규정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확실한 보증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대체 어떻게 변하냐는 거예요. 세상은 막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확실한 보증, 언약의 말씀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은 대체 어떻게 변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자녀됨의 누림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해요. 과거에 갇혀서, 내 상처에 갇혀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지, 내 인생 피겠지, 내 인생이 안 되니까 우리 자녀들이 피겠지, 이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맹목적으로 기도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때가 되면 이루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물며 변하지 않고 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강력해질까요?
저는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저도 제 스스로를 좀 규정하면 볼 거 없잖아요. 볼 거 없는데 저는 늘 저에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기운이 나는데요. 내 스스로가 다독여도 기운이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얼마나 힘이 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요즘 주위를 보세요. AI가 발전돼 한치라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불확실성 투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가장 확실한 약속이 주어졌어요.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붙들라는 거예요, 2020년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미래를 현재로 끌어들여서 살아갔을 때 어떤 회복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오늘 이사야 60장 말씀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상관의 실체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 60장은요 아무것도 없는 바벨론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60장 1절부터 대박이잖아요,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미 이르렀대요. 여러분 상관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대요. 언제요? 깜깜한 답이 안 보이는 그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는 다시 오실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오셔야지만 되는 일이네요 라고 여긴다면 여러분에게 여전히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미래를 지금 현재로 갖고 와야 돼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우리가 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8절입니다. 보세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이지 않을 것이요. 또한 19절,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을 대지 아니하며.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다시는이에요. 다시는. 여러분, 이 다시는 이라는 이 단어 안에 no longer 이라는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상관에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다시는 더 지긋지긋한 인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는 이런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한탄하고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런 상처와 얼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패턴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끝나지 않고 2025년 흘려서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는 이 다시는 오지 않길 원하는데 또 다시 반복되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도대체 소망은 어디 있나? 회복은 어디 있나? 2020년 시작했는데 정말 올해는 조금 대박이 터졌으면 좋겠는데 눈 떠보니까 다시 그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 모든 것들이 끝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유효한 이유는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셨고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성취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취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말씀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18절에 다시는 강포한 일이 없겠다. 뭐예요? 폭력과 잡힘과 약탈과 부조리가 없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상처를 경험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 문제와 우리 삶 가운데 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은 후에 여러분 삶 가운데 횡포와 폭행과 어려움과 전쟁이 없었나요? 어저께도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 3시간 만에 훅 잡아갔잖아요. 그죠? 아니, 새해부터 아주 그냥 미사일이 난무합니다. 아주 그냥 폭죽이에요,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전쟁이 없었나요? 아니요. 전쟁은 더 한 번 더 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확신에 찰 때 강건해질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면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상처를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상처를 안 맞는 방법이 있어요. 왜요? 내가 더 이상 그 상처에 반응하지 않도록 강건해지면 더 이상 그 상처와 비난은 나에게 상처가 아닙니다. 그죠? 화살이 날라와도 그전에는 맞았다라면 방패를 들고 있으면 더 이상 그 화살은 나에게 위력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건 그런 거예요. 왜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다시는 해와 달이 필요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19절에서 여러분 꼭 동그라미 씌셨으면 좋겠는 게 내 빛이 되지 않고 내게 빛을, 여기서 내예요. 유. 이 땅의 해가, 이 땅의 달이 너의 빛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모든 피조생에는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빛이 있어야 돼요. 뭔가 무엇을 통해서만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어요.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제공하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상황을 분석하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빛이 되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냐면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 필요하니까 돈 주세요. 돈이라는 도구가 있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이 들어서 지금 결혼도 해야 되는데 짝이 없어요. 짝을 주세요. 우리 청년들 그죠? 우리 애가 문제가 터지는데 좋은 선생님 붙여주세요. 뭔가 썸띵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뭔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피조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너에게 빛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강력한 말씀 없어요.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뭐 필요하고 뭐 해야 되니까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의 빛이다, 내가 너의 소망이다, 내가 너의 구원이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우리는 늘 없는 것에 주목합니다. 아니 우리는 다 가진 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에서 다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다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22장 5절에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쓸데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비춰주고 그 모든 것들이 쓸데없대요. 왜요?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백성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해요. 주님이 빛이래요. 내가 비춰주겠다고 작정하셨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고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꾸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규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두웠으니까, 내가 쌤 고생했으니까. 똑같아요. 자녀들에게도 야 너는 나처럼 고생하지 말아라.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좋은 것을 주려고 했던 의도와 목적이 뭐예요? 그죠? 나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뭐예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거 유업으로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너의 빛이 되신다. 여러분 앞뒤적으로 한번 이렇게 말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요청하실 때 하시는 게 좋아요. 새해잖아요. 첫 예배 때도 미적거리시면 어떡해요? 아니, 처음은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네. 빛. 할렐루야. 아멘.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 죄와 상처를 얼룩진 이전 세대의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신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겠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지금도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이나마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여전히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잖아요. 슬픔이 우리를 압도하잖아요. 문제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잖아요. 그때 다시 우리가 준비의 때로, 회복의 때로 성령 안에서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있습니다. 빛을 비추면 그림자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림자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 어둠의 권세는 이미 꺾였어요. 그림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도 여전히 위협적이에요. 하지만 힘은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21절과 22절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라.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해요. 자, 두 가지를 명확하게 약속하시는데, 두 가지를 명확하게 축복하시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질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변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돼요. 대체 우리가 어디가 의롭나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대요. 여러분, 의롭게 한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이제 너희들 내 거다. 너희들 내 안에서 마음껏 놀아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야. 내가 너의 손을 평생 잡아줄 거야. 내 사랑이 너에게 부어지고 너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되었어. 제가요? 그래, 네가. 이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눈치 보고 요구합니까? 그냥 요구합니까? 애들이 나이가 드니까 자꾸 눈치를 봐요. 속상한데 제가 무섭나 봐요. 안 무서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눈치 안 보고 저에게 요청하는 건 저희 아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좋아요. 근데 우리 아들도 눈치 안 보다 요즘 살짝 눈치를 봐요. 혼날까 봐. 근데 요즘 제가 계속 가르쳐요. 아니다, 괜찮다, 미안하다. 내가 승진이 불어서 미안하다라고 요즘 사과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됨의 특징이 뭐예요? 그래도 아버지 앞에 나가면 되잖아요. 그거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녀들이 철이 들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너희를 부르시니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할지어다예요.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 수준이 바뀌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물들의 이야기예요. 회복의 때, 준비해야 될 때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의로움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번째,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 작은 자가 천명이 된다. 성장과 영향력의 확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약했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건세와 능력이 이루어져 확장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대케 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2026년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규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특별하게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들어갔지만 여러분 볼 때마다 여러분 좀 권면해 주세요. 넌 뭘 해도 잘 될 녀석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냥 소리 지르지 마시고 정말 권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넌 뭘 해도 장가갈 너 뭘 해도 시집갈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데니 전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올해 안에 갈지어다. 아멘을 안 해요. 또 다른 사람이 아멘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올해 안에 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현재의 삶을 현재에 규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그러면 그냥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겨다시 비유 아시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다시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는 애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라.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요? 여러분의 열심이요?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약속을 붙잡으세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완전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준비된 자에게, 주 안에 신실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깊은 어둠의 터널 가운데 있습니까?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입니다.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풀리십니까? 때가 되면 속히 이룬다는 것은 때가 되면 가장 하나님의 시간에 완벽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표현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가까웠다,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이 때가 참해라는 의미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fulfill, 완전해졌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채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 개입하시며 다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가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더딘 것이 아니다. 하박국 2장 3절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또 하나, 속히 임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임하실 때 아주 급하고 빠르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속히 우리의 삶을 바꾸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가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이 되게 귀한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묵상했는데 제가 은혜 받았던 게 이거예요. 뭐냐면 18절에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요. 그전에는 내 성벽을 보면서 아유 왜 이렇게 낮냐 한탄하냐. 근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유 이것밖에 되지 않냐가 아니라 아 이것이 성벽이었고 이것이 구원이었구나, 이것이 찬송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반드시 깨닫는 회복의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여러분의 현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요셉을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낙심과 좌절 가운데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그때 엘리야를 찾아와 세밀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셔서 마침내 오순절 때 성령을 주신 것처럼, 작은 자를 천으로 약한 자를 강국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내 개인의 삶, 이 가정,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해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근데 어떻게 인내해야 될까요? 기다려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아니요. 여러분, 신앙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능동적이에요. 어떤 방식으로요? 주를 가까이 하고 주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취하며 2026년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